주님과 함께하면 실패도 훈련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한 것 같아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익숙한 것 같습니까?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삶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쪽방에 또는 요양원에 혼자 살면 참 힘듭니다. 글쓰기가 미리부터 함께하는 삶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히 그것이 연습이 되지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또 서로 용서하고, 결국 용서하는 삶을 살면 내 주변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용서를 못하면 자꾸 사람이 떠나가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에서 살다 보면 산이 익숙하고 산을 타는 것이 능숙해집니다. 강변에서 살다 보면 물이 익숙하고 헤엄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죠. 어릴 때부터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물가에서 물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익숙한 것이 되고 내 몸에 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자꾸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허재 선수가, 지금은 감독이지만 한밤중에 농구공을 놓지 않고 밤새도록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현재 현역 선수 삼성의 이성엽 씨, 지금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도 홈런을 칩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홈런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 타격 감각이 살아있고 타격의 힘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지요. 허재 씨는 자기 인생을 농구공과 함께 풀어간 것이고, 이성엽 씨는 그 야구 감각이 야구공과 함께 그 인생을 풀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을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만일에 이성엽 씨나 허재 씨가 화투를 만지고 술을 만지고 그랬다면 지금의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다가 막히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또 높은 장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풀어나간다. 정글숲을 헤치고 나가듯이,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듯이 우리 인생 앞에도 난관이 많고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다 지금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수학 문제가 공식대로 딱 풀리면 기분이 좋은데 이게 안 풀리면 기분이 묘합니다. 아, 어디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공식을 대입을 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공식대로 해야 할 도리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있고 인생의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때로는 아픔과 두려움, 슬픔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뭐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리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남의 것을 훔칩니까? 아니면 뭐 폭력을 휘두릅니까? 어쨌든 선량하게 하나님의 도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와 이해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에서 오스왈드 샌버스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였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산이 나타납니다. 첩첩산중이라고 산중에는 평지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 넘으면 또 산이고 또 넘으면 또 산입니다. 깊은 고난을 겪었던 욥의 말과 같이 인생은 힘차게 타오르는 장작불 가운데 불티가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 말장작이 다닥다닥하고 탈 때 불꽃이 튀고 불티가 날아오릅니다. 장작이 꺼져갈 때는 불티가 나르지 않습니다. 아주 세차게 타오를 때 다닥다닥 하면서 불티가 날아오릅니다. 이렇게 불꽃 튀는 불티같이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불이 탑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고난을 피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본능과 감각은 이 고난을 싫어하죠.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배우면 이제 고난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의미와 유익을 깨달아갑니다. 고난이 나를 겸손케 하고 고난이 나를 순종케 하고 고난이 내 눈을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주고 참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하나님의 도리를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고난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고난이 아니면 일방적인 자기 주장, 일방적인 자기 시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살쪄서 지방같이 둔탁하고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에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도망가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냥 귓가만 울리다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 들리니까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니까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은 부모 말이 마음에 안 들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동물성 비계같이 사람의 마음을 뜨겁고 둔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웬만큼 맞아도 아야 소리를 안 합니다. 그 비계가 너무 두꺼워서. 그러나 종아리같이 부들부들한 살은 찰싹 한 명만 때려도 아야하고 펄쩍댑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살처럼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 모습을 발견하며 아는 것이 많아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닥치고 숙제가 다가올 때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결제를 받지 않고 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혼자 있을 때의 그 두려움. 아이가 자다가 깨가지고 엄마가 없으면 울잖아요. 왜 엄마가 없으니까? 그 두려움처럼 하나님 없이 혼자 남아있다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이제 살 수가 없다. 이것은 약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 세상을 알고 마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 경건한 성도가 누리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예상되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고 돈이 떨어져 갈 때 그 두려워하는 두려움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데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때 느끼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둘째 채린이는 식구들하고 잘 놀다가도 갑자기 엄마 어디있지? 하고 막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언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는데 갑자기 엄마 어디있지? 그러고 막 엄마를 찾아요. 이것을 아동심리학자들은 엄마와의 밀착기라고 하지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엄마가 나에게 절친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절대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엄마와의 밀착기, 이 밀착기를 잘 거쳐야 나중에 잘 떨어지고 독립적인 아이가 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릴 때 마마보이로 키우면 장가 가서도 독립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엄마와 아이가 밀착되는 그 과정, 모든 것을 함께하고 사랑과 진리 안에 하나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이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니까, 이런 엄마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I am okay.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과 정서적인 충족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불행하게도 저는 이런 과정을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6.25 사변 직후에 부모님들은 바쁘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았지요. 환경적인 문제보다 정서적인 문제가 한 사람의 인격에 더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다 하려면 밤을 새워야 되고 눈물이 없이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디 인생의 비밀, 인생의 지난 시절 저분이겠습니까? 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요즘 기용받고 사랑받는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큰 문제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한 달 만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지옥 다 믿어지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의심이 없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석 달이 되니까 교회 나간 지 석 달 됐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아저씨, 저 아줌마, 저 사장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지옥 갈 텐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부자다, 가난하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영혼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쁘고 안 예쁘고 키가 크고 작고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키 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못나고 키가 작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사람의 외모나 사회적인 능력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간 지 6달째가 되니까 이제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제가 앞으로 일평생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일심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나간 지 6달 된 학생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신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처럼 다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생의 비전과 목표, 내 일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된 인생.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더 좋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스스로 돌아가신 회장님 보십시오. 자수성가하고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미안하지만 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가 다 복된 자녀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이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복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18살 때 성령이 도우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마음의 응답을 느낍니다. 그래, 내 평생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자.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고 지금까지 그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후회하지 않고 부족함은 느끼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으심이 저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사명을 주었지만 문제는 저의 인간성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저의 본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그 모습 말고 인간 이용처리로서의 본 모습, 그 인간다움, 이거는 늘 변하지 않고 저에게 숙제가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성격으로 태어났나? 특별히 자신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나이 60이 됐지만 지금도 고민이고 날마다 고민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충족감, 이런 부분에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하지만 인간적인 심리, 인간적인 정서가 불안하고 약한 것을 느낍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성령이 충만한데 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까? 이것은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외로움을 느꼈죠. 저 빈집에 깊은 산속에 홀로 외로이 사는 당아시아와 같이 정말 내가 나이가 있었으면 멀리 날아가서 새와 같이 자유로움을 느낄 것인데 내가 저 빈집에 홀로 사는 당아시아 같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그 영혼의 외로움, 정서적인 외로움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엘리야까지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엘리야까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주여 내가 이제 죽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정말 연약하고 무능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의 열정과 성령으로 전도했지만 유대인의 핍박이 계속되고 로마인의 그 압제 속에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 고린도 지역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입을 열어 말하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자, 엄마와 아기의 그 밀착기를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양 임페리얼, 값비싼 우유, 200만원짜리 유모차.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기 사이의 인격적인 밀착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충족감이죠.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사랑 안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충족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 가는 것입니다. 엄마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 사랑과 관심 아래 하나가 되어 꼭 그쳐야 되는 이 밀착기를 잘 지나고 자란 아이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실패해서 성공을 바라봅니다. 상처를 받아도 쉽게 이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극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인간관계 속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주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엄마와 자녀가 인격적으로 밀착이 되고 사랑과 관심 안에 하나가 될 때 이 아이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상처를 받아도 쉽게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창조적으로 응답하는 힘이 그 인격 속에 내재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먼저 그렇게 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모든 생각과 아이를 향한 가르침 속에 그것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이죠. 엄마가 맨날 짜증내고 엄마가 맨날 세상 욕심 부리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그냥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화풀이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이상 징후들, 묻지마 범죄, 묻지마 방화, 이상 행동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병원은 자꾸 늘어가고 교도소는 모자라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더 많이 팔립니다. 마약을 비롯해서 인간의 고통과 문제들이 시한폭탄처럼 이 사회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보복 운전자들 막 계속 뛰어들고 막 방망이를 휘두르고 운전할 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이 지금 차를 타고 운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죄송한데 정말 어떤 인간이 도로상에 나와 같이 내 앞뒤에서 차를 타고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은 살인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엄마와 자녀의 밀착기, 이것은 사랑이 전달되고 사랑이 믿어지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확신 속에 자녀의 심리가 안정되고 자녀의 정서가 충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가 발산되고 자신감이 발산되고 표현을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이거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 서울대학 1등보다 더 귀중한 것, 사람 안에서 피어나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정서적인 충족감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의 상담학 교수였던 김종환 교수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자녀교육 강의할 때 어린 아기와 엄마는 절대 떨어져서 안 된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생후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엄마와 아기는 이 1년 동안은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7살 때까지 엄마와 아기는 함께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내용을 강변을 하셨죠. 돈 버느라고 직장 때문에 엄마와 아기의 밀착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맨날 징징 울고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고 넘어지면 홀로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 밀착기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밀착기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과 능력, 그걸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나는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주님의 부활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요, 의롭다고 선포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나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정죄를 다 받으시고 고소를 다 받으시고 내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내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모든 염려,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은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다 지나갔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천사도 마귀도 기품도 능력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친밀하여지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소원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욕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과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믿음의 훈련이 되고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실제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말한 그대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죄성을 벗어나려면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니 허재 선수가 농구공을 몇 번이나 던져가지고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까? 이성엽 선수가 야구 방망이를 대여섯 번 휘둘러가지고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싶다면 누가 선수가 못 되겠습니까? 수없는 발들을 던지고 휘두르고 던지고 휘두르고 그러다 부상을 당하고 치료하고 또 던지고 휘두르고 연습과 실전, 실전과 연습을 반복하면서 선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실제 의로워지고 실제 성숙해지고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정말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실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서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보고 철야 기도도 한번 힘써보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보고 또 우리 묵상집을 다 샀으니까 또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그냥 어디 부흥회 한번 더 따라가보고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자꾸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실전과 연습이 있어야지 그냥 주일날 예배당 한번 나와서 아멘 하고는 꼴깍하고 집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 믿음의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다 귀중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연습하고 따라가는 이 삶이 더 귀중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름을 짜듯이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일 아침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기도의 자리에 사생결단의 그 기도의 자리에 그 못난 제자들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차라리 없으면 좋은 모습도 안 보고 그냥 기도에 집중할 텐데 그 못난 제자들 왜 데려가셨을까?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도착했다. 38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40절 너희가 어찌 잠만 자느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장면 속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조금 있으면 다 배반하고 자기 살 길 찾아 뿔뿔이 도망갈 그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피와 살과 정신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앞에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 못에 창에 찔리는 그 순간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두려움과 고민,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그 아픔과 죽음과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맛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연약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데려가신 이유, 그것은 제자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실패도 훈련이요, 실패도 나중에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조는 제자들, 도망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겉돌고 예수님을 멀리하다가 마귀에게 포착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졸려도 부담스러워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겪었던 그것은 성공이든지 실패이든지 유익한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도 때로는 뜻대로 안 되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자녀들이 속썩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을 헤쳐나가는 우리 삶의 과정들이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라면 다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기도할 동안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내내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의 훈련,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 신음 소리, 그것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기억이 되고 그 자신의 약함을 깨달아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자기를 부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신 것입니다. 그런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을 하든지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안 됩니다.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사모하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사십니까? 일반적인 훈련이나 영적인 훈련이 성공한 것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다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낙심하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다 졸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이 실패의 경험이 나중에 성령을 힘입어 다 주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나중에 실패한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보십시오. 병마와 싸우고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분들은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주님을 섬깁니다.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그 인간의 연약함이 절망감이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실패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연약에 빠질수록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 뜻대로 안 되는 일, 인생의 실패,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졸리만 하고 실패했던 제자들, 그러나 그 제자들
주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기 때문에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훈련이 되고 큰 위기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멈추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하여서 내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디딤돌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 열심 내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나는 어디에 머물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내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생각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